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죠. 11월 13일 목요일 날 수능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 또 손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그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각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일들이 기대하고 또 바라고 믿고 구하면 믿은 대로 구한 것, 의심하지 않으면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날 오전에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천의 한 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고 70대 여성 2분이 사망하시고 18분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이 됐죠. 봤더니 운전자가 60대셨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좁은 골목길에서 이제 앞으로 그 시장 통로에서 차량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살짝 하다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듯이 갑자기 급발진하는 것처럼 튀어나가면서 132m를 그렇게 돌진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좁은 통로였고 그래서 나와 있던 상품들 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거리에 있던 그 골목에 있던 사람들까지 밀고 갔던 거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를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다, 오작동으로 인했다. 또 그로 인해서 덧붙여진 또 다른 이유는 그 운전자가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그 사고를 고의적으로 냈을까요? 실수로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실수 같죠? 의도적으로 사람을 내가 쳐 죽여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속 페달을 밟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 같고 또 그게 이제 자신의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을 보통 과실치사라고 하죠. 고의적이진 않지만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실수로 인해서. 근데 이런 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의 가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미 가해자로 또 누구도 그 이미 피해자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하게 그걸 모르게 만드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실수로 일어났다면 그게 가해였든 피해였든
어쨌든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을 땐 어떤 마음일까? 만약 그 일이 내 일이었다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본다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은 것이 현실일 것 같아요. 누구도 그런 일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고스란히 또 그 사람의 실수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로소 그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음걸음 내딛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레위인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읍들을 더하시는 장면.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살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는 것들이 각 지파별로 성읍들을 내주게 합니다. 그래서 총 48개, 48개의 성읍을 그들의 터전으로 삼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6개의 성읍을 따로 구별해서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부지 중이라는 건 알지 못하던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던 가운데, 소위 말하는 실수였다.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열어두신 성이 도피성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실수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하신 곳이 도피성이라는 거죠. 실수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성, 그것이 도피성. 근데 당시에는 왜 이 도피성이 필요했냐면 피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복수자가 쫓아와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도피성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누구에게든 접근하기 쉽도록 세심하게 이제 설계하신 내용들이 이제 문헌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이 도피성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특징을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이 도피성은 누구나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요단강을 기점으로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3곳씩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이 3곳이 또한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 남쪽, 그 다음 중부 쪽에서 골고루 퍼져 있어서 6군데를 예비하게 하셨죠. 즉 어느 곳을 가든 어느 곳에든 사건이 일어나면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정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바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도피성은 어디인가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탁 트인 곳에, 넓은 곳에, 평탄하고 넓게 정비된 곳에 세워지도록 합니다. 어떤 유대인의 문에 따르면 매년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점검했다고 하고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돌을 치우고 다리를 보수하고 갈림길에는 표진판을 세워서 분명하게 도피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사람도 두려운 사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또 도피성의 세 번째 특징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즉 24시간 편의점처럼 문이 항상 열려져 있다는 거죠. 낮에뿐만이 아니라 밤에도 닫지를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쫓아오는 순간이더라도 사고자는 문을 두드리면 즉시 들어갈 수 있고 억울하게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는 즉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까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도피성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실수한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그게 중단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우리의 실수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세가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불순종의 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언제까지 사용하세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이키고 또 회개하며 자복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또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실수는 우리를 결코 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고 그 덮어주신 그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주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 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피성이 어찌 보면 가해자, 즉 사건을 일으킨 실수를 했던 어쨌든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그 가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곳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지어진 자녀들이 살다 보니 각자 서로의 위치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서로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서로가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상황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도 하나님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복수, 이게 이제 가족의 의무로 여겨졌는데 이게 누군가가 내 가족이 다쳤다, 죽었다라고 하면 이건 감정적으로 극에 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괴로움을 넘어서 분노가 쌓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노에 쌓이게 될 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이 눈에는 이해는 이라고 하지만 그 감정으로 인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게 되는 것. 고의적인 살인으로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24장에 보면 이제 다윗과 사울이 이제 함께 나오는데 다윗이 도망 다니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했고,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엔게디 광야, 요새, 산성, 여러 가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들로 도망을 다닙니다. 이 광야의 요새들이 바로 어찌 보면 피난처,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사울과 맞닥뜨리지 않고 사울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이 함께 하지 못했고 분명히 사울과 같이 했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손에서 끊어내게 하셨던 것, 그의 손에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게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강자의 손에서 피하게 만드셨습니까? 누군가의 핍박에서 멀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곳에 몰려간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서로를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서로를 축복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도피성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끝까지 따르는 자, 분명한 것은 구별된 자로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잖아요. 그 구별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룩함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의 옷을 지켜가기 위해선 분리되어야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분명한 확실한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실수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 상황 속에 마주하고 있다라면 분명히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층 떨어져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시는 그때까지 머물 수 있어야 되는 곳이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도피성이 하나님 안에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예외 없이 그 어떤 사람이든,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타국인이든 그 어떤 이스라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타국인일지라도 누구든지 그 보호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약하여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도피성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어디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피성은 실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실수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실수가 많은 세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내일도 실수하고 모레도 실수하고 앞으로도 실수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실수하여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길을 또한 열어두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실수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은혜의 길 앞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도피성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그 길, 결국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어찌 보면 그 도피성은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도피성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갖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자리,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선한 싸움의 자리,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자리가 도피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없다라는 그 찬송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와 같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숨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피할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오늘 다른 길을 구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며 넘쳐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넓고 높고 깊으신 그 뜻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 주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고 바라보며 따라갈 때, 충성하며 행할 때 반드시 은혜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의 권속들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